할렐루야. 네. 자,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화요일엔가 눈이 왔어요. 그렇죠? 네. 눈 온 거 보셨어요? 네. 저는 화요일에 성경 공부를 첫 시작 스타트를 하는데 눈이 와서 큰일 났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잘들 오셨습니다. 눈이 와서 덕분에 교회에서 창밖을 보면 풍경이 하얗게 변해서 이제 한 주 동안 얼마나 눈이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네. 눈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설정 아니고 진짜로 5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5학년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 쪽이. 네. 옛날에 눈이 오면 비료포대 아니면 쌀포대 뭐 아니면 빠게스 뭐 이런 걸 이런 거를 타고서 이제 언덕에서 쫙 골목에 이렇게 경사로 있는 데서 이제 딱 타고서 놀았었거든요. 쌀포대보다는 비료포대가 훨씬 더 빨라요. 왜냐면 비닐로 된데 엄청 두꺼운 비닐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비료포대를 주웠어요. 이렇게 막 쓰레기통이나 막 뒤져가지고 주워가지고 딱 타는데 저희 동네에 아주 가파르고 아주 긴 경사로가 있었거든요. 쫙 언덕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 경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눈만 오면 거기서 다 썰매를 타는데 옛날이니까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막 섞여 있는데도 막 이제 썰매를 막 타는 거예요. 한참을 놀았어요. 근데 애들이랑 시합한다고 이제 출발을 딱 했는데 밑에가 사거리였거든요. 이렇게 밑에. 근데 땅 하고 출발을 쫙 했는데 앞에 봉고차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봉고차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데 아주 눈이 오니까 아주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천천히 갔지만 저의 비료포대가 엄청 빨랐거든요. 장난 아니게 빨랐거든요. 1등을 하기 위해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방법이 없다. 큰일 났다. 어쩌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구를까? 근데 옆으로 굴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떼굴 굴를 수 있을까? 아니면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멈추면 뒤에 있는 애한테 또 깔려서 또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할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차랑 잘못 부딪히면 머리랑 부딪히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방향을 틀면 되죠. 비료푸대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잡고 있거나 놔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막 하다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쾅! 근데 다행히 부딪혔는데 다행히 제 발로 봉고차의 앞바퀴를 꽝! 한 5학년이니까 한 우리 친구들만 할 거 아니에요? 앞바퀴로 바퀴를 빵 차니까 다행히 저는 살았어요. 근데 엉뚱하게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아예 컨트롤을 못 하느니 우선 정확하게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한번 세워보자. 눈을 딱 보는데 눈에 바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에다가 두 발을 딱 대고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사실 컨트롤이 안 돼서 엄청 위험한 건데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자신의 삶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데스다 우물 곁에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된 환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에 있는 단어로 병자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가까운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바로 성 출입구들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출입구에 예루살렘 성전이랑 가까운 출입구였는데 그 성문에 사자 그림이 새겨져 있어서 사자문이라고도 불렀었고요. 또 후대에는 마리아의 무덤이 가까워서 마리아의 문이라고도 불렸고 또 스데반이 나중에 순교했었던 곳이랑 가까워서 스데반 문이라고도 불렸고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불렸던 이름은 양의 문.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가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양의 문은
양문의 바로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요. 한 정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지붕이 있고 대청마루 정도, 대청마루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돗자리를 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행각이 5개나 있었고 그 안에 몸이 아픈 환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지붕이 있고 터가 있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쉬기가 좀 편리했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대요. 그 전설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온대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출렁 출렁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나면 출렁 했을 때 그때 여기 땅 해서 바바바바박 해서 딱 1등으로 물에 탁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믿겨지세요? 믿겨지세요? 네. 믿어져요? 그래요. 네. 노예리는 믿겨진대요. 네. 목사님 진짜예요? 그거 진짜 천사가 막 예수님 때 막 내려오고 이랬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전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이 있는데 천사가 또 내려와? 그럼 사람들이 혼란스러웠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는 건 다 믿었던 거죠. 설명인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다 우리가 한 글자도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다 믿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면 되겠네. 아니면 천사가 내려올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천사인데요. 내려갈 거예요 지금. 알고 계세요? 이러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38년 된 병자라면 나도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거기 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천사가 딱 내려올 때 내가 1등으로 딱 못 들어가면 그럼 나 병을 못 고치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여요? 딱 보여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프니까 그러면 쩔뚝거리거나 기어서 가거나 아니면 몸을 움직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오는 걸 봐도 나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못 고치네 결국엔. 그럼 고치는 사람은 몸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고쳐지는 거네. 그냥 물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욕탕처럼. 이런 생각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미신이었다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신이 뭘까요?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죽은 사람 이름 쓰는 거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목사님 빨간색 좋아해서 빨간색으로 이름 되게 많이 쓰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하면 막 빨간색으로 이름을 막 채은, 세은 막 이렇게 쓰면 막 화내고 막 싸우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 피랑 똑같다고 해갖고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아니야라고 배웠었어요. 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게 저는 아직도 그걸 믿는 건 아니고 안 돼. 문 닫아놓고 선풍기 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외국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선풍기를 틀어놨다고 죽지 않아. 그거 한국 미신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미신이었구나. 저는 아예 생각을 못했었어요. 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밤에 손톱이나 발톱 깎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그런데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귀신이 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막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래 이게 나라마다 있거든요. 나라마다 있어요.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걸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면 미신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 베데스다 천사에게는 설화에 가깝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어떤 장소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장소에 어떤 환경에 얽힌 설화들 옛날 이야기가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걸 철석같이 믿으면 미신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늘 3절과 4절에 성경에 기록된 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건 오늘 7절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대에 첨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괄호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 모든 가르침들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기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의 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베데스다 사건은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병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병자는 누구가 되었을까? 두 번째는 안식일 논쟁이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안식일 논쟁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안식일 논쟁을 왜 하셨을까? 안식일 논쟁이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에 10분 묵상을 함께 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병자는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이슈인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였던 이 사람은 신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거리가 조금 부족해요. 이 사람이 주를 믿었다 혹은 주를 따라갔다고 이어지는 구절이 없습니다. 생략이 됐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 연구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입었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는 신자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를 뒤에 보면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일러 바쳤다. 생각을 해보세요. 38년을 누워있었 병이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지.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사실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서기관들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사실은 있지만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냥 물어봐서 그냥 대답한 거지. 나 예수가 싫어 이러고 대답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막연히 우리처럼 아니야 그냥 생략됐을 거야. 이 사람 예수 열심히 믿고 잘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우선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실제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장애, 질병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몸이 아파본 적 있으세요? 많이 아파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작년에 작은 수술을 했습니다. 네, 회복 기간이 한 달 정도였습니다. 네,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모든 일상이 멈췄어요. 거동도 불편하고 에너지도 없고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서있지도 못하겠고 잠은 계속 오고 그래서 누우면 잠이 오는 줄 알고 잠을 잤는데 금방 깨요. 그리고서 걱정해요. 큰일 났다. 이게 빨리 안 나오면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계속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다 깨다 잠은 설치고 몸의 작은 기능이 무너져도 이런데요.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이것이 더 발전해서
법률적인 문제, 혹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걱정거리들, 그러한 문제들, 다양한 현실들은 우리의 상황을 매우 긴장시키고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인데요. 38년이면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겐 평생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팠으면 지금 한 40살 됐을까요? 그랬겠죠. 38년이니까 한 2년 더 준다고 쳐도 40살 정도 됐겠죠. 40살에 처음 걸어본 거예요. 아니면 몇 살인지 모르지만 20살 때부터 아팠다. 그럼 건강하게 있다가 아팠다. 그럼 지금 60살이에요. 예. 40살이든 60살이든 잘 모르겠지만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몇 살이 되었던 이미 그 사람의 삶은 망가졌을 것이고 무너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38년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지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젖어버린 거죠. 몸이 불편한 현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혹은 충격적인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동안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서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아니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우리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의 애들을 학원 픽업을 다니거든요. 네, 근데 학원 픽업 때문에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시간이 2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막 준비를 하다가 책이랑 물병을 차 위에다 딱 올려놓고 모르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를 출발했는데 위에 책이랑 물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잘 나오다가 아파트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휙 꺾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차에서. 예. 그래서 당황해서 멈췄어요. 우선 어쩌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예. 옆에 건이가 타고 있었는데 아빠 주워야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머리 막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뒤에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생각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가자. 학원 시간은 늦었고 책은 소중하긴 하지만 학원 시간 늦었고 뭐 책이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우선 가자. 그래서 갔어요. 책을 버리고 갔어요. 가면서 차근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떨어진 거지? 책이었네? 물통이었네? 또 뭐가 있었지? 없었나? 핸드폰 없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멈췄을 때 주워오면 되는데 그거 왜 그냥 왔지? 엄청 후회했어요. 결국 내려주고 또 다시 와서 책 줍고 또 다시 가서 또 데려다 주고. 예. 고생했습니다. 네. 판단 미스였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내 이성이 갑자기 마비가 된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어려움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서서히 우리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의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터무니없이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를 정설처럼 믿어버린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진심이었다면 문제가 좀 더 커요. 농담이었다면 여기서 농담을 했는데 이걸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성격이 너무 좋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찬호 삼촌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농담이었을까? 성경에 그럼 안 썼을 것 같은데? 진심이었을까? 그럼 너무 심각한데? 예수님의 질문이 어쩌면 하나님으로서 너 이제 그런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니? 라고 질문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일반적인 치료를 생각했던 듯합니다. 건강해져서 걷고 뭐 먹고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히 좋아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적당한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내가 시키는 거나 도와줘. 뭐 이상한 걸 묻고 그래.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병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도움을 요청했고 나의 필요에 예수님의 도움의 영역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왜요? 자신이 만든 어떤 틀. 젊은 당신이 뭘 해? 예수님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30살? 31살? 32살? 그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 몇 살이라고요? 적어도 40살에서 60살, 80살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참 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젊은 당신이 뭘 해? 그냥 이거나 갖다 줘. 물에나 떠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더 나아가 세상이 만든 틀, 천사 이야기 같은 미신에 빠져 있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자신의 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요. 오늘 나는 자신이 스스로가 만든 틀, 또 세상이 만들어준 틀은 없습니까?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방식이라는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이 대척점 안에서 내 방식과 세상이 만들어준 틀 말고 하나님의 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필요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필요를 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필요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구해도 되는데 조건은 뭐냐면 당신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을 때 그 요청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틀, 세상이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틀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국 목사님의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인간이 만든 틀이 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말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매우 좋은 말이에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나쁜 점도 있다. 그거 틀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사람을 안 볼까요? 안 볼까요?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볼 수 있어요? 네. 봐요. 보지 말라고 해도 봐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네.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아이콘이라는 단어와 같은 속성을 가졌다고 박은조 목사님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이콘인데 컴퓨터 알죠? 컴퓨터에 아이콘 있죠. 그 아이콘이에요. 컴퓨터 아이콘 있잖아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클릭했을 때 각자에게 프로그램 되어진, 각자에게 내재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향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는 신자는 있습니다. 저희 꿈터 공동체는 가정교회라고 말을 하고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가족이 오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교회가 가정교회라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 4인 가족이 와야 가정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여기에 온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안에 어른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에 어른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애들만 모인 걸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정에 어른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아빠, 완벽한 엄마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가정들에는 어른들이 있어요. 완벽함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른이면 되는 거예요. 어른이 있다는 말은 존재만으로 힘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죠. 교회는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요. 하지만 교회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청년, 또 영적인 어른, 우리는 사역자라고 부른대요. 영적인 어른들로 보셔야 하는데 공동체 전체와 구성원 개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품어주고 실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위기를 안정적으로 대처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영적인 어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 가정에는 그런 어른들이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가족 교회를 통해서 어른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로는 저절로 어른들이 되실 거예요. 저절로요. 하지만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은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자, 온전함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신자만이 영적인 어른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지상교회는 이런 영적 청년과 어른들이 점점 늘어나는 곳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영적 어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들도 들어보신 거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틀이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 교회는 다 똑같아. 목사로서 되게 안타깝고 서글픈 말입니다. 모든 교회는 똑같아? 정말 똑같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했을까? 이런 말 들어보셨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틀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도 되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는 어떤 초청의 메시지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틀을 머리에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세요. 그러면 완전한 교회는 무엇인가요?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성도 수가 많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잘 되어진 곳, 뭐 양육 프로그램이든 뭐 여가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가 잘 된 곳,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단일 교회를 찾고 계신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다니는 교회 말고 단일 교회 말고 소속할 교회를 찾아주십시오.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꿈터 공동체는 단일 교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우선은. 네. 지난주에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아이들도 숨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덩치가 큰 어른들은 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선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눈 안 마주치고 인사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단일 교회는 여기는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여기는 속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속할 교회가 되어질 것이에요. 속할 교회, 소속되어지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희생과 손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긴장하지 마세요. 설마 저희가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와 시간적인 손해 혹은 육체적인 피해를 여러분들에게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가족이 되어지겠다는 말입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겠죠. 또 좋은 관계일 때도 있겠죠. 또 재미있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또 재미없을 때도 있겠죠. 또 우리가 모였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긴 사이클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가족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 10년이 좀 넘었어요. 네. 그리고 연애를 8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20년이 돼가잖아요. 예. 그런데 결혼 전에는 엄청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조금 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거의 안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많아져서 힘이 빠져서 싸우는 횟수가 좀 줄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젊을 때는 다시는 안 볼 거야.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다시는 안 볼 생각하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결혼하고 나선 혹시 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을? 그래서 좀 세게 싸웠어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끝나면 이따 만나야 되거든. 오늘 아침에 싸웠으면 이따 저녁 먹을 때 얼굴 봐야 되거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또 얼굴 봐야 되거든. 아니면 평생 이 사람 얼굴 볼 거거든. 그러면 치열하게 싸우는 걸 좀 그만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해? 가족입니다. 오늘만 얼굴 보고 안 볼 거 아니니까. 예. 앞으로 평생 볼 거 생각하면 적절한 수위를 지켜가는 거,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향해 오셨습니까? 얼굴만 보고 다시 안 봐도 될 단일 교회를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또 한 10년 계속 볼 수밖에 없겠다, 망했다, 그러고서 지금 오셨습니까? 예. 그런 속할 교회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런 틀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회는 무조건 속하는 교회지 단일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해버리세요. 다니는 곳은 어디예요? 학원, 독서실, 문화센터, 그런 곳이지요. 거기는 옆 사람이 뭘 하는지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뢰가 되는 곳이에요. 그냥 두어야 돼요. 독서실에서 나는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지 자꾸 들여다보고 왜 그거 공부해?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건 무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들여다보는 곳이에요. 함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다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니,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건물이 있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요, 초신자,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만 그 부분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속함. 왜 속함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함과 같이 주께 속한 공동체가 원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이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에서 특이할 점은 이 사람이 필요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아니, 필요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열정 없고 간절함도 없는 이런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왜 그러셨대? 우리가 가진 선입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었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오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뭐 반대를 했는지 동의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랐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고요. 헌신을 다짐했다거나 주님을 따랐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을 노리는 유대인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가 필연적으로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는 별개다. 표적과 기사, 기적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더 경건하게 생활한다거나 믿음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선물을
받았다는 걸, 받았을 뿐이라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선물이에요. 제가 한동안 호주머니에 마이쮸를 들고 다녔어요. 애들을 주려고 이렇게. 예. 근데 이 마이쮸 그냥 선물이거든요. 큰 선물 아니에요. 전 어른인 저한테는 아주 큰 선물 아니에요. 그냥 작은, 그냥 이렇게 막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없어요. 미안해요. 예, 예. 그냥 선물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너 믿음이 좋아 안 좋아? 오늘 뭐 했어? 뭐 이렇게 꼬치꼬치 해먹고 준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마이쮸를 주면서 너와 나와 앞으로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거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야. 아이고 우리 예쁘네. 아이고 불쌍하네. 울면은 주고 웃으면 주고 그냥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 믿음이 오늘 확 커졌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선물을 받았을 뿐이에요. 받을 가치가 있던 받을 가치가 없던 작은 선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을,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작은 걸 주실 때는 적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것,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최고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십자가를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주께서 주신 은혜를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지나가게 할 것인가? 그것은 선물을 받은 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이쮸를 딱 줬어요. 네. 은우를 줬어요. 은우를 줬어요. 시우를 줬어요. 근데 은우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렇지. 뭐 이걸 뭘 하고 그걸 기억해. 근데 시우가 와가지고 자꾸 목사님 마이쮸 너무 감사해요. 내일 또 왔는데 또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뭐가 쌓일까요? 관계가 쌓여요. 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준 거야. 또 줘야 되나? 막 관계가 쌓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 지나가는 은혜인가 머무르는 은혜인가 그것은 받은 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갔어. 아이쿠 이러지 않아요. 붙잡으려 하면 잡혀요. 머물러 주세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그냥 내 마음에 팍 들어오세요. 그냥 문 열어놨으니까 팍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담을 넘거나 문을 부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강도요 도적이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머무르게 할까요?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지나가지 않게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머무르는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주의 은혜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은혜를 지나 보내는데 익숙한 사람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 포기하고 있었다면, 안 된다고 좌절하고 있었다면, 스스로 틀을 정하고 거기에 멈추어 있었다면, 혹은 누군가 세상이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규정해버리는 말에 익숙해져 버려 있다면 일어나라. 무엇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당신이 38년 동안 안주했던 그 자리, 내가 익숙했던 그 삶의 터전, 누군가 만들어줘서 익숙해져 버린 그 생각의 틀이 있다면 이제 그걸 넘어서라. 아, 예수님 무슨 말이세요? 제가 가진 여기 한평 남짓한 이 돗자리, 저는 이 평생의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이거 못 벗어나요. 제 세상의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 사고방식에, 그 틀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의 틀을 벗어나라. 이사야서 60장 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땐 그냥 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머무르는 은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은혜로 간직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머무르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머무르는 은혜를 간직하는 우리 껌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